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이어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4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유대 땅입니다. 남쪽.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지금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두시면 좋겠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실질적인 성장기는 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지역 가장 북부에 있는 동네였죠.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못 받는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이 됩니까? 갈릴리에 예수님이 도착해도 아무도 예수님 반겨주지 않고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이 좀 예수님이 상상되시나 보다 이렇게 예측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45절을 보십시오. 갈릴리에 도착하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높임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놓고 높임을 받는다고 흡족해하지 않으십니다. 45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온 이유가 나오죠.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명절 중에 무슨 일을 행하셨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매점상을 하고 있는 상들을 때려 부수셨죠. 그 모습을 그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날 명절에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향해 정치적인 기대를 뿜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 그를 경배해야 된다. 그가 오셨다. 심지어 그가 우리 동네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 동네 출신이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어디 출신이죠? 경상도 출신이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되지 못해요. 호남 출신 대통령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다 영남권에서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권에서 나와야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남권에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호남권에서는 아무리 우리 민주당 당세가 강하다고 해도 절대 대통령 나오지 않습니다. 호남 출신은.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기대한 거예요? 우리 갈릴리 출신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나시고 우리 동네에서 나고 자란 그분이 이제 왕이 되실 상이구나. 그분이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하고 한판 싸워서 이제는 한번 뒤집어 볼 수 있고 이제는 한번 갈아볼 수 있는 때가 오는구나. 일종의 여느 정치인 토크 콘서트에 가면 볼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이 오늘 45절 이후 후반부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수준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수준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높여버리면, 이렇게 찬양해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드리면 예수님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요,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찬 것들로는 예수님을 높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셔서 나라를 좀 교체해 주시겠지, 정치적인 좀 반전을 일으켜 주시겠지,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진급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 이러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찬양하고 환호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로는 예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너희는 나를 높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무엇이 정말 예수님께 영광이 될까? 우리가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과연 어떤 삶이 정말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마음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가나는 어떤 동네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첫 번째 동네였습니다. 이 가나에 들어가니까 누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옵니까?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라는 직함은요, 꽤나 고위직 관료로 추측할 수 있는 직함입니다. 어쩌면 이 갈릴리 지역 전체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유력한 사람까지 앞다투어서 예수님께 나올 정도니, 여러분, 이 주변에 지금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장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을까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 그 많은 인파들을 대동해서 예수님 맞이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가나에는 이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고 예수님께 가면 그런 기적들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오셨는데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슈퍼스타가 내 동네에 오시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분이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이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절호의 찬스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절박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문은 왜곡되기가 너무 쉽다. 그리고 사람은 보여지는 것에 너무 쉽게,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행하신 사건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혼식을 살려주신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그리 작은 사건은 아니었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 첫 번째 기적 때는 몇 명 없어요. 그쵸? 결혼식에 온 사람들, 사실 예수님이 기적 일으켜 주신 거 봤나요? 못 봤죠, 사실은. 그들은 그냥 마시면서 이런 포도주가 있나 보다,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누구예요? 물떠온 하인들밖에 없어요. 그들만 진짜 본 거예요, 사실. 연회장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길래, 오늘 소문이 이렇게 어떻게 빨리 퍼졌길래 예수님이 가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하셨다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냥 마술사다, 매직가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지는 그들은 엄청난 선지자다, 이렇게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대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도 못하는 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눈에 드러나는 일들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기대할 것은요, 기적이 아니요 또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필요할 때가 있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소중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진짜 창조주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야말로 진짜 나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아도, 내 삶에 내가 기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나는 따르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모였던 군중들처럼, 유력자들처럼 예수님을 표적으로 이해하고 표적만을 기대하고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보다도 표적보다도 내가 원하는 소망보다도 예수님 자체를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향해 표적만을 기대하고 나온 것을 보고 예수님은 48절에 보시면요, 화를 내셔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못한다. 꾸짖으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아느냐, 봐야만 하겠니? 그래서 나를 향해서 그 표적과 기사만 기대해야 되겠니?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의 신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고 심지어 그의 열기가 떨어진 시간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말씀하셨던 그 시간, 그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이가 어떻게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 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죠. 표적을, 기적을 먼저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는 믿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야말로 기적이 나타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믿게 해달라, 말씀이 내게 들리고 말씀을 믿게 해달라 간구하는 여러분의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름이 아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제 수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안정성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나아갈 길, 이제 전역하면 우리 어느 집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지? 우리 자녀가 이제 앞으로 장성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가정을 꾸리고 어떤 직장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키 한자 잘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써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나로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 살려주십시오. 이것도 소중한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소망하고 더욱더 바라야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는 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을 나도 뜻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시는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하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분의 계획이 훨씬 더 완벽합니다. 그분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가지고 나온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각 가정마다 또 나의 자녀들을 놓고 나의 배우자를 놓고 우리 가정의 진로를 놓고 우리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내 기도의 제목들보다 더 뛰어난 계획을 가시고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어제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주님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큰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믿음 때문에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때에도 믿음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세상은 다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연약한 지체, 또 아픈 지체, 병든 지체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병든 것들 깨끗하고 또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다 기적을 기대하고 표적을 기대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